레위기 13장 18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 종류의 이제 부정한 것들에 대한 법, 특별히 정결법에 대한 규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맥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1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피부에 생긴 각종 악성 그 피부 질환, 전염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나병에 대한 이 규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고 또 정하다 또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아론 이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규례를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을 보시면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고 이제 번역은 됐지만 현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병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 이제 기록된 이런 피부병의 증상들이 오늘날의 어떤 한센병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피부병들은 여러 종류의 그 악성 피부 질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에서 이 나병의 특징을 출애굽기 4장 6절이나 민수기 12장 10절 등에서 이 나병은 눈같이 하얗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얗게 온몸이 덮이는 그런 특징으로 이제 구약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의 진단이 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정한지 부정한지.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진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런 악성 피부병을 파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8절에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0절에 그는 진찰하여서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첫 번째 확실한 증상은 일단 여기 종기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이제 생겼는데 만약에 그것이 우묵하게 파여서 다른 살보다 더 얕고 그 위에 만약 하얀 털이 생겼다 이러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즉시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색점이 21절 보시면 제사장이 진찰하여서 거기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도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래서 흰털도 없고 우묵하게 파이지도 않았고 빛이 엷으면 일단 이것이 악성 피부 질환인지 아닌지 일단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격리 조치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아주 답답한 격리 생활인데 이 당시에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색점이 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피부병이 22절 말씀처럼 피부에 퍼졌으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악성 나병의 환부입니다. 바로 즉시 부정하다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성 전염병이 아닌 일반 그런 피부 질환의 종기의 흔적이니까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하다 선언하고 그 사람은 즉시 이스라엘 캠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화상난 곳의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화상난 부위에 색점이 생겼는데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게 파이고 거기 흰털이 돋았으면 화상으로 생긴 나병의 환부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근데 겉보기엔 아직 긴가민가하고 이것이 악성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면 또다시 격리에 들어가고 만약 격리에 들어간 중에 그게 퍼졌으면 피부에 퍼졌으면 그것이 악성인데 색점의 변화도 없고 하얀 털도 안 났고 빛이 여전히 엷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그냥 일반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정하다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피부병의 신중한 진찰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진찰을 제사장들에게 명하셨고 이 제사장들이 의사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런 지침과 규례들을 내려주셨을까요? 그래서 정하다 부정하다의 그런 선언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이런 악성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또한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선언된 것은 정결한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고 있는 그 진영을 부정한 자가 더럽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선언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서 철저하게 다뤄져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겪었을 이 고통과 비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13장 45절,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5절, 46절에서는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규례도 같이 주어집니다. 규례는 단 두 줄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단 두 줄이지만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그야말로 비극적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 이것은 죽은 자를 향해서 내가 애통하는 그런 애곡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10장에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여호와의 불에 이렇게 삼켜졌는데 그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애곡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죽은 자를 애곡할 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윗입술을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윗입술을 가리는 것 또한 에스겔서 24장 17절을 보면 죽은 자를 향한 애곡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나병으로 부정하다 선언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애곡하는 행동으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스스로 외치기를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 부정한 내가 곁에 오는 것을 막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부정하게 내가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야 됐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내가 여기 있다, 부정한 자가 여기 있다 외쳐야 됐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거기다가 나병 환자의 이 겉모습은 흉측하기에 그지없습니다. 민수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심판하십니다. 나병으로. 그래서 아론은 이 미리암을 보고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에서 이미 죽어서 나온 사람 같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으나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 같은 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마치 죽은 자가 걸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이런 데다가 이 나병 환자는 동시에 극도의 외로움을 마주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아까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떨어져야 됐습니다. 순식간에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밖에서 병 있는 날 동안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거기다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병균이에요. 내가 걸어다니는 바이러스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분리돼서 그 외로움과 고통과 비극과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을 견뎌야 됐습니다. 여기저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수군거림까지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나병을 내리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미리암도 그랬고 역대하 26장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도 이 나병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나병 환자를 하지만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이 나병은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치료 불가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제사장들은 이 환부가 나병의 환부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만 할 뿐이지 어떤 치료 방법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피부 질환이 악성인지 아닌지 이 환부를 보고 판단만 할 뿐이지 그리고 또 부정하다 정하다 선언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율법은 이 나병의 어떤 치료법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스스로도 남도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병이 나한테 있을지 내가 이 병으로 언제 어떻게 썩어서 죽어갈지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이 나의 환부를 보고 이 환부가 나병의 환부임을 진단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환부는 나병의 환부입니다. 당신은 부정한 자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아닙니까? 간청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안 돼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하겠습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하게 해주세요. 울부짖지만 이 나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당신을 부정하다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떠나야만 합니다. 당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비극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비극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이 나병 환자의 이 악성 질환이 온몸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썩어가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죄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그들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죄로 잠식당한 불순종한 자들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양심, 우리의 열망,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습니다. 마치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사람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죄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육신이 껍데기가 말짱하게 돌아다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완전히 하나님께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갈라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야 했는데 하물며 영적으로 부정한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격리되어야 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범하고 그 거룩하심을 훼손한 그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뿐이었고 영원한 불못에서의 고통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라도 해서 이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의 질병인 이 죄는 내가 치료할 수도 없고 남이 치료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당신을 부정하다 정죄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의 비극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실 그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달려와서 간청했던 이 나병 환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맞이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이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의 무리에 접근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부정하다 소리 질러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됐습니다. 버려진 자였고 부정한 자였고, 하지만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구하여 이르되 완전히 엎드려져서 어떤 자기 의도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같이 엎드려져서 절망과 소망 없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는 선한 사람이다 스스로 속이고 살아갑니까? 심지어 많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인 걸 알지만 교회에서 나는 죄인인 걸 배웠고 아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죄인이고 죄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은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께서는 보실 거야. 마치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에는 조금의 그런 자기 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고 절망스러운 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처럼 납작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하실 주로 내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또 13절에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를 원하지 않았던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이에 곧 나병이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를 파멸해서 건지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놀라우신 긍휼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자비롭고 은혜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납작히 엎드려지지 못하고 나의 죄를 계속해서 합리화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구원의 문턱에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철저하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뻗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영혼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치료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아직도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거듭되는 죄로 인해 내가 힘듦을 겪고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끝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끝없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용서하시며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